우리 영상 만들어준 승태 형제와 소감해준 자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 사시는 나라,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있고 또 누구가 있습니다. 이 무엇과 누구,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특급 호텔 뷔페에 가서 불편한 사람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것과 김치찌개 백반이라도 마음 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 좀 불편해도 가볼 수 없는 그 호텔 뷔페에 가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한두 번입니다. 그걸 두고두고 계속 그렇게 밥 먹자 하면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10중 8구는 아무래도 좋은 사람과 김치찌개 백반이라도 먹는 거,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경자매가 소감 얘기해 주었습니다만 다녀보니까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돌아다녀도 마음 안 맞는 사람과 다니면 여행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대단한 데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그냥 여행이 좋고 또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 뭘 가지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돌방 본문 말씀이 잠언 5장이었는데요. 돌방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두고 이게 은유적으로 한 표현이죠. 네 우물이 여기 있으니 이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그 우물을 시원하게 마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이런 노래 아시죠?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는 노래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인 건 아니냐, 그렇게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낭만적이라고 코웃음 치는 건 좋은 님과 함께 살아보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좋은 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이게 그냥 낭만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오늘 스가랴 8장인데요. 스가랴 8장을 두 번 나누어서 14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오늘 13절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이 8장의 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14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두 주 전 우리가 7장 본문을 다룰 때 금식은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었죠. 힘센 금식이 사람을 잡더라. 재판도 힘이 참 세더라. 그런데 그 불공평한 재판이야말로 사람을 잡는 도구가 되더라. 고집, 진짜 힘 세더라. 이 사람 잡는 고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황소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금식은 거칠애가 되었고 재판은 불의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짓이 다 글러먹었는데도 끝까지 저만 옳다고 합니다. 그 확증에 편향된 대로를 따라서 결국은 확증 편향이 사회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사실 확증 편향이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저만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종교가 다 저만 옳다고 그러잖아요. 이단성이 심각한 종교일수록 더욱더 저만 옳다고 그러는데, 신천지 마찬가지고 정명석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의 도로를 따라가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에 빠져 호적되는 나라를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물에 빠진 나라를 건져내시면 물에 빠진 생쥐 같던, 그렇게 볼썽사나웠던 나라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이야기를 8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 하나님 사시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보게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 읽으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8장은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 읽은 전반부는 시온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약속으로 아주 빼곡 들어차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흥미롭게도 질투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한대요? 질투한대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좀 잘 안 어울려 보이죠? 질투는 우리 나영이나 윤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게 좀 낯선 개념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질투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 할 수가 없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내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리지 않고 다른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오늘 알았는데 오늘 밤을 쿨쿨 잘 자고 일어난다? 이건 그 사랑은 나이스한 사랑이 아니죠. 진즉에 등 돌린 사랑일 겁니다. 그죠? 헤어질 결심을 진작에 해버린 사랑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밤을 샐 겁니다. 나이스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쉽게 끝내버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수틀리면 뒤돌아서서 손절하는 사랑, 이 시대 풍조를 닮은 사랑,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엇나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사랑이고 또 그렇게 끝까지 바라보면서 끌끌 끓는 사랑입니다. 환향의 여인처럼 이미 더럽혀진 백성이지만 야야 나 너 모른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대문 걸어 잠그는 법이 없으십니다. 해진 옷을 입은 거짓골이어도 돌아온 자리에서 달려나가 잘 왔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감싸 안으시며 괜찮다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였고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성읍이었습니다. 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노래했습니다만 그 성전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났고 하나님 떠난 성전은 처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하덕규 목사님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 모시고 이러저런 노래를 들었는데 풍경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그죠? 세상 풍경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 노래를 같이 못 불러서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자리로 되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돌아온 자리에서 세상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으로 돌아오니까 이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진부하고 좀 졸린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이런 말하면 좀 이런 말을 질리게 들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념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너무 종교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이 시온은 진리의 성읍이 돼요.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건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오면 그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하나님이 이 성읍으로 돌아오시는 거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린 이 성읍이 거짓 없는 성읍이 되고 진실한 성읍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산, 여기 이 시온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 그 뜨거운 사랑이 죄에 젖었던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거짓이 만연했던 성읍이 진실한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서 축축하게 다 젖어 무너져가는 성읍을 거룩한 산으로 높여 세워 올리시려는 거죠. 그 거룩한 산의 깃발 하나를 꼽아두고 그 깃발 아래 이런 글자를 적어두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돌아왔으니 너희들은 거짓 없는 성읍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느니라. 진실한 성도들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 산은 진리의 산입니다. 그러니 거짓과 속임수는 이 성읍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시는 나라는 그렇게 진리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형용모순이에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표이고 또 정체입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이건 굳이 수식이 필요 없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이런 얘기를 그냥 죽고 천국 가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땡. 그게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로 이제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수식이 필요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저 그렇게 정직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사시는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교제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시는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왜 그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또 이렇게 손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좀 속이고 살아야 얻는 것도 있고 좀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낳은 풍조인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전에는 그게 좀 덜했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바보가 되는 걸 무슨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우가 일어나서 여기를 팍 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팍 때려줘야 되죠. 무슨 말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야 바보 취급받지 않습니다. 연우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연우가 또 때리면 나도 또 때리고 다시는 나를 못 때리게 두들겨 패줘야 합니다. 그럼 언제 노냐고요? 뭐하러 놀아요? 그렇게 패주어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겨먹고 내가 왕이 되면 다 내 세상 아닙니까? 다 내 세상인데 뭐하러 토닥거리면서 놉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는 시대 풍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겨먹는 세상, 그렇게
내가 왕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치닫다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30년 전보다 지금도 행복한가요? 2040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타임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2040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140살. 그걸 부러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인지, 전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걸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미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나이 들수록 천대받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노인이 공경받는 시대였습니다. 그죠? 요즘 누가 노인 공경합니까? 특별한 효자들 몇이나 노인들을 공경하죠. 그런 곳은 하나님 사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고 도무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떠나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여기는 다른 세상이 되고 또 다르게 사는 세상이 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번역이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향해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게 어감이 그렇잖아요, 뉘앙스가. 그죠? 근데 애들은 소년, 소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게 좀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시니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길거리가 달라지더래요. 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길거리와 광장은 그 사회의 지표가 됩니다. 그 길거리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그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여먹는 장사치들이 그 길거리에 빼곡하고 억울함을 쌓는 법관들이 그 광장에 가득하면, 그런데도 그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거라고 우겨대는 고집센 사람들이 박을대는 그런 성읍이라면, 그런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시는 나라의 거리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조그만 꼬맹이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바글바글 재미나게 놀고 편안히 벤치에 앉아서 오후 햇볕을 즐깁니다. 거리 쪽에서는 우리 오늘 승혁이가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 승혁이나 지호처럼 아주 귀엽고 씩씩한 남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거리 저쪽에서는 우리 채원이가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 반석이 보고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그랬다고요?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채원이나 또 은유같이 아주 예쁜 여자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놀아도 괜찮고, 아주 요즘 안타까운 시대 풍조이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낯선 사람이 뭐 주면 받지 말아라. 아주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경계예요. 경계. 저 사람 조심해라. 이걸 가르치고 배워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 시대 풍조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떠난, 하나님 사시지 않는 세상,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를 돌아오시면 노인들이 오후 한낮에 저기 공원 벤치에서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를 따라가도 괜찮은, 그야말로 독사굴에 손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의 한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웬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핀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No kids zone, no kids zone.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국 가면 No kids zone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 시끄럽다고 애들 못 오게 한 그런 존을 따로 만들어서 호텔 가도 그렇고 밥 먹는 데도 그렇고.
놓기지 전 그 민원을 위해서 구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경청하며 깍듯이 공경합니다. 힘 있는 자들의 고함 소리에 주눅 들었던 이 길거리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활짝 다시 생기가 도는, 그게 하나님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시는 나라의 모습이랍니다.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나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답, 오늘 왜 이렇게 시큰둥하니? 그래, 너 떠들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게 어른들 공경하는 법을 알아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그런 아직 그렇게 남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한마디를 잘 안 하세요. 젊은이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곡간이에요. 주방. 우리가 이제 60년 된 교회는요, 이게 병폐가 되려면 그 곡간을 누가 쥐고 있어요? 그 곡간 누가 쥐고 있어요? 열쇠. 김선아가 쥐고 있는 거지. 김선아가 쥐고 이거 안 놓고 누가 좀 뭘 열려고 그러면 어디 이걸 여냐고 눈 부릅뜨고 이래면 이게 고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방문이 열려 있잖아요. 오늘 왜 이래요, 분위기가?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은 또 우리 젊은 사람들 배려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고, 우리 아이들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들 하하호호 바라보며 웃을 줄 알고, 우리 성탄 발표회 하면 솔직히 내 자식 내 손주 아니면 나와서 재롱 떠는 거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아유, 이 수준이 다르다니까, 성도들이. 내 자식 내 손주 아니면 그리 이뻐 보일 것도 없는데 다 나와가지고 이쁘다고 박수치고, 예쁜 모습이죠? 예, 내 자식 없어도 얘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요, 우리 원재근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아이들 밥을 사주셨어요. 한번 청년부 아이들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무슨 떡볶이 사주시나 뭐 이랬더니 빕스 데려가셨대요. 나도 청년부 하고 싶어. 청년부 자랑스러워하고, 청년 아이들이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얘들 봐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요즘 청년들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시면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저 쫓겨났던 백성들, 포로살이를 70년 했던 백성들을 다시 데려다가 야, 이제 같이 살자.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살련다. 거기에 노인들의 쉴 자리와 아이들의 뛸 자리가 준비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걸 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 무슨 그런 세상이 있느냐고 기이하게 여기겠지만 그건 기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릇 하나님 사시는 나라에서는 그게 기이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 발표도 있고 영상도 있어서 땡큐 카드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청년부 우리 은서가 쓴 땡큐 카드 중에 다음 주 우리 청년부 땡큐를 다 읽어볼 건데요, 은서가 이런 카드를 적어두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려다가 그래도 다 읽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물 마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또 한 번의 땡큐 카드를 쓰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틈 없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도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작고 약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저에게 또 하루의 나를 선물하셔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최고가 되는 법이 아닌 지는 법, 가난해지는 법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부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다른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가정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 나눌 수 있는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 소중함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언제까지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 아이가 쓴 편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읍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고로 우리 또한 옛날과 같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스가랴 14장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여기 사시기 전 이전 날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의 분복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래도 일한 삭슬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답니다. 지난주 중에인가요? 제 아내랑 여기 기자촌 위로 올라가서 북한산 둘레길 산책하다가 그 둘레길에 전망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망대에 있어서 바라보다가 그 밑에 있는 팻말 하나를 봤어요. 도토리, 밤 이런 거 주워가지 말래요. 왜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람쥐도 좀 먹고 살라고, 멧돼지도 좀 먹고 살라고 좀 주워가지 말라고. 길을 쓰고 그걸 다 주워가가지고 짐승들이 먹을 게 없게 짐승들의 살까지 다 빼앗아가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한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던 것, 그렇죠. 이 재판이 불의한데 어떻게 이 성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길거리는 거칠었고 성읍은 불안했습니다. 힘 깨나 쓰는 자들의 밥상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 품삯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는, 지금 이 자본주의,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악마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래요. 돈이 있어야 쓰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돈 있는 놈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돈 있는 놈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귀 노릇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원수가 되고 끝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원수의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 땅은 옛적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성읍에 평강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의 싹이 트게 하시며 평안의 꽃이 피게 하실 겁니다. 과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는 성읍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이 아니라 이제 복
복이 되는 성읍이 하나님 사시는 나라의 성읍이 되게 하실 거였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성읍. 그러니 하나님 사시는 나라에서는 이전처럼 그릇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시는 나라에서는 옛적과 다른 씨앗을 뿌리고 다른 싹을 틔우며 다른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영상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준비를 하니까 영상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의 은혜를 절대 안 받아요. 그냥 영상의 은혜를 받아서 노래를 하나 좀 같이 영상 대신해서 듣게 될 텐데요. 좀 깁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노래인데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주간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이 특송으로 불렀던 봉헌송으로 불렀던 그 노래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처음 들은 노래였는데 어제 박종환 목사님이 이 노래 어떤가요? 하고 소개해 주어서 그래 그 노래 참 좋겠다.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노래가. 그 물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어른들의 대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그렇게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고생하다가 그 고생값을 보상으로 갚는 그런 보험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옥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꼭 고역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하늘 분량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곳에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 분량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분량의 즐거움이 있고 이 하루 분량의 만족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하루만큼의 천국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을 맞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천상병의 귀천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살다가? 소풍처럼 살다가. 소풍, 죽을 맛으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소풍 어떻게 가요? 소풍 아파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풍 어떻게 가요? 뭐 호텔 뷔페 차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풍 어떻게 가요? 그렇게 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가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는 그 어느 한 날을 맞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왜 맨날 여기서 지지리 궁상 같은 하루를 살다가 천국 노래만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주신 이 하루가. 여기를 기뻐하면서도 결코 여기에 천착하지 않는 지혜로움, 거기를 사모함으로 여기를 기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맛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멋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나라에 고약함이 있다는 걸 자주 잊고 삽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를 고집하면 그게 최고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각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집안도 그렇게 그러다가 집안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만든 나라에 고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톡톡하게 갑집을 하고 돌아온 이 땅에 또다시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가진 땅을 멀쩡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못 살겠다고 신음하던 땅, 여기를 살만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시는 나라가 여기가 되면 여기가 곧 하늘나라가 됩니다. 다시 허락하신 한 주, 거기가 하나님 사시는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